신명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한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에게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흑축과 그 성중에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의 나무를 작별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전쟁과 옛날 전쟁은 이제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전쟁이 사람의 수, 또 사람의 힘, 이런 그 수에 의한 또 전략에 의한 그러한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전쟁이 자본과 기술에 의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전쟁은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그 재래식 무기에 의한 그런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의한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전쟁을 좀 조심하게 되고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마음 놓고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전략 무기들, 군수 무기들을 많이 수출합니다. 그런데 그 수출하는 무기들이 다 이제 재래식 무기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도 만들어 가지고 전투기도 수출하는데, 그 전투기도 사실은 미국의 최첨단의 전투기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파는 전투기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전투기다 그러면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전투기를 파는 것도 이와 같이 그러한 좀 수준이 몇 단계 낮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자기 나라를 지키는 자립의 자국의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무기를 이제 그런 무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무기 수출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고 전쟁을 오히려 억제하고 방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응적인 그런 방어적인 전략 무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무기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게 일본에 이제 핵무기 2개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핵무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핵무기는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에 의해서 실제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면 불리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핵무기를 소유하게 하려고 하고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만든 이유가
어차피 어려운 거 고립된 사회에서 이거라도 만들어 놓아야 대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그걸 못 만들게 하면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도록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허용한 거예요. 일부러 그냥 그걸 방지하지 않고 막지 않고 허용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북한이 그렇게 핵을 가지도록 허용을 했을까? 우리가 미국을 볼 때에 미국에서 미국이 있고 위에 캐나다가 있고 밑에 남미가 있는데 남미에 아주 큰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대륙의 나라들 가운데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절대로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만약에 남미 쪽에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협적입니까? 근데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던 나라가 이제 쿠바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못 만들면 남의 나라 거라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자국의 어떤 그런 사용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쿠바는 엄청난 고립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쿠바는 발전이 안 돼요. 이제 뭐 자원도 많고 또 다른 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맹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위에 미국이 제재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에 하나가 쿠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쿠바를 방문하면 미국에 방문할 수가 없어요. 비자가 안 나옵니다. 쿠바 여행을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막았는데 북한은 핵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허용을 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북한을 지킬 수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소속이 되거나 중국에 소속이 되거나 만약에 핵무기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나 이렇게 볼 때에 그게 어려움이니까 북한이 생존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을 허용을 한 건데 그러나 우리나라나 또 일본이나 생각해 보면 아니 북한에 핵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위협적인데 그거를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미국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나라 같으면 그렇게 허용하겠느냐고. ICBM이라고 하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륙을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머니까 대륙을 건너가는 사이에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이 핵이 있어봤자 미국에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무기는 전략적인 무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의 균형이 지금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핵무기만 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본도 힘이고 경제도 힘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본과 경제가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냥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아도 핵무기만 있으면 힘의 균형을 이룬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핵무기로 인한 힘의 균형이 깨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무슨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점점 가능해져요. 핵이 고도화되어져 가지만 핵무기가 재래식 핵무기에서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핵무기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빛으로 그래서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핵무기가 수천 발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핵무기로 인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상이 이제 전체가 다 지금은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로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지배 아래 있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모든 기업이나 이런 이상적인 그러한 그런 철학자들은 그걸 지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하나로 만들고 물류도 하나로 만들고 통신도 하나로 만들고 다 하나로 통하게 그래서 언제든지 보급하고 흐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하나의 그런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힘의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의 균형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죠. 그게 거대 정부와 한 개인과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어떻게 그거를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는 어떤 종속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관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가 약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밑에서부터의 혁명적인 그러한 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 유일하게 세계에서 정권이
밑에서부터 바뀌어지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세계가 놀라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 자체 내에서 밑에서부터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힘이 없는 백성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그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악한 그런 지도자, 그건 미국이 바꾼 거지 자체적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었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김일성 그 삼부자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체제가 왜 안 무너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밑에서부터 바뀌어질 수 있느냐고. 아무 힘도 없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점점 갈수록 불가능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질서가 되면은 전체 세계가 정속화되어져서 그때는 어떤 힘의 균형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완전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핍박과 규제와 어떤 그런 것이 올 때, 불의가 강성하게 될 때, 밑에서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신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 오직 위로부터 오는 구원의 손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그때가 이제 주님의 오시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떤 때는 전쟁터 같은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전쟁터 같다. 그런데 실제로 거대 기업들도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져서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먼저 강성하게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거대 자본이 있어도 그 자본을 가지고 정말 뜻있게 정말 그러한 일들을 못해요.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그만하면 참 충분할 것 같고 그만하면 참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있으면 좀 다른 일에 좀 혁신적이고 정말 유익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새로운 R&D만을 위해서 거기다가 쏟아붓느라고 그것도 부족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유일하게 AI에 가장 적게 투자하고 적게 개발비를 적게 들인 기업이 애플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만약 본격적인 AI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뒤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적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서 거품으로 다른 데 다 망할 때 그래도 가장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애플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 기업들도 마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존 전쟁과 같이 전쟁터와 같이 총만 없었을 뿐이지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기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이라든지 뭐 얼마나 더 처절하고 얼마나 더 많은 위기가 있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번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미국에서부터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이들 다 데리고 왔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근데 그 미국에 아기를 배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는데 거기서 미국인도 아니고 얼마나 거기서 자리 잡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기도만 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좀 안타까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중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얘가 그냥 아기를 그냥 데리고 나와버린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 이제 장례 치르고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빨간 줄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도 아무튼 다시 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시민권을 얻었어요. 영주권만이 아니라 시민권까지 모든 가족들이 다 시민권을 얻었어요. 얼마나 참 안정이 됩니까? 참 다행이다. 참 잘됐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인데 기업이 다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워낙 그런 기술이 발달하니까 지금 거기 뉴저지에서 동부에서 지금 텍사스로 기업 자체를 다 옮기는 거예요. 텍사스로. 텍사스는 법인세가 없으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의 신흥 기업들이 텍사스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간다고 그러면 직업이 살아있는 거고 안 간다고 그러면 직업을 잃게 되는 거고 근데 애들 줄줄이 있고 공부해야 되고 거기 안정이 돼 있고 쉽게 다 포기하고 탁 그거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실업의 위기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싼 임금으로 그 보안 쪽이니까 다른 얼마든지 글로벌한 기업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로 대신해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가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고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실업의 위기, 자녀의 위기, 양육의 위기, 건강의 위기, 얼마나 위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전쟁하듯이 그와 같이 그냥 그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막 그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막 전쟁하듯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전쟁과 같이 시급하고 전쟁과 같이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쟁이 우선이 아니다. 전쟁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소중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나갈 때에 다 이유를 물으십니다. 이유를 물으셔. 너 어때? 너 무슨 일 있어? 저는요 집을 샀는데요 아직 준공을 못했어요. 그래? 그럼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전쟁터 나가가지고 준공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살면 내가 실컷 집 지어놓고 거기 가서 못 살면 어떡하냐? 너는 그냥 남어. 포도원을 잘 갖고 놨는데 아직 추수를 못했어. 실컷 애쓰고 그걸 맛보지도 못하면 어떡하냐? 또 남어. 약혼식을 하고 아직 살림을 못했어. 너 전쟁터 나가가지고 죽어버리면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텐데 어떡하냐? 너도 남어. 이렇게 이유를 들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유를 둔다고 하면 어느 누가 나는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하겠느냐고. 다 각각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전쟁을 생각할 때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다만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정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정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 불의를 당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이들을 쫓아내버리셔요. 실제로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꼭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이러한 군대를 통한 막 총으로 막 무기로 이렇게 드론으로 현대전처럼 이렇게 그런 것만이 전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하나님 전쟁이고 우리 사는 것도 다 이게 전쟁터와 같은 건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전쟁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시각과 자세가 어떠하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나만 중심으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을 잘못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강성함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그러한 승리, 성공, 부요 이것만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의를 구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승리요, 의의 승리예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저 사람은 수가 많네, 저 사람은 강성하네,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두려움이 오게 되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죠. 현실인데 현실적인 극렬한 차이인데 어떻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수가 많아도 저들이 강성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강성함,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었어. 나는 이렇게 충분히 다 구비되었어. 그래서 나는 염려가 없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의 형편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 있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가서 가장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평화를.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좋아하시는 전쟁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막 호전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호전적으로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언제든지 싸워, 누구든지 상대해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그런 육체적인 자신감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서 이제 포위하여 전쟁이 길어질 때에는 그 현장에 있는 과실나무를 베어버리지 마라. 과실나무에서 나오는 그 과실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거를 먹고 그거를 통해서 기반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그 전쟁을 완수하라. 그 여러분, 그 과실나무를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삶의 지혜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영적으로 산다 하면서 막 물질도 다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나무가 이게 우상이냐, 나무가 대적이냐, 그렇게 보지 마라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기반이 있으면 그 기반을 버리지 말아요. 기반을 잘, 여러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꼭 나무만 기반입니까? 사람도 기반이고 환경도 기반이고 공공재도 기반이고 도로도 기반이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은 활용해서 또 다 내가 마치 단 하루만 살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만 살 겁니까? 막 한 번에 도 아니면 모식으로 그렇게 결단해서 막 살려고 하지 마요. 지혜를 가지고 장기전으로 살아갈 때는 그걸 길게 보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셨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멸하라 하는 것은 우상이라 말이야. 죄라 말이야. 버릴 것은 버려야지. 쓸데없는 거 다른 거 버려. 정작 버려야 할 것은 안 버려요. 정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끌어안고 살고 정말 요긴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대척한다든지 또 어떤 물질을 그냥 함부로 그냥 그렇게 버린다든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시는 거냐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보이게 해주시잖아요. 사람도 보이게 해주시고 또 정말 하찮게 여긴 것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쳐내. 하나님 앞에서 쳐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 죄, 세상 풍속,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물들게 하지 마라 이 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마라.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왜 끌어안고 있어요? 안 돼 하시는데 왜 못 버리고 있어요? 버려야지. 정작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허황되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기반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 동생한테 야, 너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기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너 잘려도 너 시민권 다 얻었는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